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이름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이름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같이 생각하라.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내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잘 모르고 깊이 모릅니다. 사람으로 살지만은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말씀 통하여 오늘 배우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응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은 철학자들도 하고 신학자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선의 부재가 악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변증 중에서 인기 있는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악은 선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리는요,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존재는 선을 행하는 존재밖에 없고, 그 선을 행하는 존재가 잠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행위가 없을 때, 그 선의 부족함이 있는 틈새가 악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어려운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철학 공부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을 마음을 열고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잘 추적 따라와 보세요. 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해요. 특별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탓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무엇이라고 직접 정의 내리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의 부재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 대답 중에 변증 중에 인기 있는 대답인데,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려면 세상에는 주체적인 행위자로서는 선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멈추는 곳, 일하지 않는 곳에 악이 있는 거죠. 독립적으로 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존재밖에 없나요? 아니죠. 악한 자라고 불리는 행위자가 있죠. 자, 그러면 이미 이 선의 부재라는 말은 틀렸지만 좀 수정해서 대답을 해본다면, 선을 행하는 존재와 악을 행하는 존재가 공존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강하기 때문에 선행자가 행위할 동안에는 악행자는 행위를 못한다. 그런데 이 선한 강한 자가 활동하지 않을 때, 그 활동이 부재할 때는 악한 자가 활동할 수가 있고, 얘가 안 움직이니까요. 이때다 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결과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러면 조금 궁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의 부재가 악이다라는 논리가 겨우 성립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시당초 왜 이 논리가 틀렸다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선을 행하는 자만 있고 그 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빈틈이 악이다 말한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악행자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와 악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자가 항상 강해서 둘이 함께 움직일 때는 악행자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멈출 때만 그 쉬는 시간에만 악행자가 나서고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다. 이것도 역시 왜 안 맞냐 하면 악한테 지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 내가 악을 행한다고 바울도 탄식했지 않습니까? 항상 선이 악을 이긴가요? 아니죠. 아니죠. 나 자신을 잘 보세요. 악이 이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선의 부재가 악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악의 능동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악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그래서요, 악은요 그 자체로 독립적입니다. 선과 선을 행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은 있겠지만 밀고 당기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악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악행자가 있기 때문에. 자, 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선의 부재라는 대답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물었지만 사실은 그걸 대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논리로부터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악의 독립적 실존에 대한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말하다 보니까 악이란 게 독립적으로 실제하는구나,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마주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는 반드시 악행이라는 실제를 인정해야 하고 악행은 행위자, 악을 행하는 행위자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악을 묻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행위자가 있다. 악행자가 있다. 그러므로 악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자는 항상 도덕 개념만 물을 것이 아니고요. 발생하는 현상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행위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악행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악행자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누구며 그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최소한 선의 부재는 아니고 악한 자의 활동과 그 결과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선의 부재가 아니라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의 행위가 악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개념 그 자체로서 선과 악에 대한 정의가 내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선을 행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행자가 있어 할 때 선악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 간단한 세 가지 정리하면요. 예전에도 다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듬어 보세요. 선악은 동시적 존재가 아니며 선한 자의 존재 후 악한 자의 존재가 있고 선재한 선에 대하여 악은 판단된다는 것이 선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때 생각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쓰기는 한 줄로 썼지만 여러분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이 길어집니다.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으면요 선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이것과 차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오늘 길게 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이 있고 여기 비하여 악을 판단하는데 선이란 뭐냐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거짓에 반대하는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유익한 결과를 한다. 진실이면서 유익하다를 보통 선이라고 합니다. 진실이면서 유익하다. 돈을 벌었지만 사기치면 선이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그 먼저 있었던 선제, 무엇보다 먼저 있다는 선은 무엇이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대답이 이제 추가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먼저 계시고 그가 선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사실이고, 그런데 이에 반대한 마귀가 있었으니 그로부터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설교서도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논리 전개를 했는가 하면 악행이라는 것이요 물리법칙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면 무거워서 떨어진다는 그런 법칙이 아니고요, 어떤 의지적 행위, 도덕적 행위자의 행위인데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게으름으로 인한 부산물 정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그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악행자의 행위로서 독립적이고요, 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지를 세우고 판단할 이성이 있어 그 이성의 판단에 의하고, 그리고 행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악행자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일이 악인데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요 행위의 자유가 있고 생각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스스로 의지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행자가 행하는 일, 이걸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대표적인 이 악행자 누구입니까? 악한 자 마귀죠.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 최초의 악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날아다닐 자유가 있는데요,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악을 시작했습니다. 율은 뭐라 했어요? 율례 그러죠. 법율입니다. 법. 스스로 자기가 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율적 존재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자율적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마귀의 생각과 의지였고 그 일을 행함으로 최초의 악이 시작됐고 그걸 그대로 인간에게도 하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과 천사는요 뭐랄까요, 형체는 좀 다르고 몸의 구성 성분은 그는 순전히 영이고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 인격적 존재라는 데에서는 같습니다. 자, 사람 역시 천사같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 외에 의지와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사고 능력이 있고 판단하고 독립적 개체로서 행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설교의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독립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악을 저지를 때 과연 타자를 탓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다른 사람은 일단 차치하고요, 빼고 하나님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나?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랬지? 라는 식으로 탓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악행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죠. 그러나 악행 그 자체, 그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과연 하나님 때문인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형들이 동생을 파하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속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이 곧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원인과 이유가 되었나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인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다르게 얘기했겠죠.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말에 오류를 잡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또 자칫 보이지 않는 것에 다 탓을 돌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영들 때문이라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영에게만 탓을 돌리고 핑계를 돌려서 자기 육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그 보이지 않는 핑계를 내면 보이는 내 행위가 안 보이게 됩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독립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행위를 해놓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귀에게 핑계와 탓을 돌려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 해서 바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르게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바쳐 했으면 무서워서라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는 일은 없었겠죠. 자유로 바쳤습니다. 자유가 지나쳐서 지 마음대로 제물을 골라서 제 방식대로 바쳤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셨습니다. 보세요. 이 제물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너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고. 그러자 가인이 말이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받으니까. 자, 이 기분 누가 시켜서 만들어냈나요? 마귀 아니면 우리는 분도 못 냅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분을 일으킨 거죠. 분하고 싶지 않았는데 속에 있는 그놈이 분하니까 내 얼굴도 분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한테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할 책임이 없는 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정으로 책임져야 돼요. 정부 책임 있죠. 부가 아니라 정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묻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한 데 대한 정으로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선을 행하지 않았죠. 누가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얼굴도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깨우치라는 거죠. 그렇죠?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의 반응은 분으로 맞섰어요. 자,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이 속을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맞섰다고요? 분함으로 맞섰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자, 낯을 숙였다는 것은 양심에 찔림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 어찌 된다는 얘기가 화가 났다는 얘기죠. 두 가지 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속에 또 다른 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선이 없는 곳에 죄는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아하, 선의 부재가 죄 악기에 있음.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자, 죄가요 기회를 타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답니다. 그런데요 문을 열고 닫고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문을 열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아주 강력한 권한의 표현을 씁니다. 너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인데 마귀와 귀신이 꼬드기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꼬드기고 유혹하고 감정까지도 일으켜낼 수는 있지만 잘 보세요. 분한 감정까지는 유도해낼 수 있지만 죄는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죄를 멈출 수 있어요. 칼을 딱 뽑아들어서 여기서 딱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찌르겠다는 나의 결정.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지만 팔겠다는 말의 결정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결정을 유도하고 부추기는 작용들은 있으나 결정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내 고유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 앞까지 이런 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지 않고 심히 가까운 범죄와의 거리라 할지라도 능히 멈출 수 있다 했습니다. 동물학자 독일 사람 오래전에 봤던 책이라 그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인간의 타고남은 뭐냐면요. 인간의 타고남. 정욕의 그 본능의 끌림 있잖아요. 그 본능의 끌림을 한없이 연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짐승은 그게 안 돼요. 배고프면 그냥 막 달라들죠. 인간은 배가 고파도 다른 동물과 달리 굶어 죽어도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도 배고픔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아니라 동물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범죄와의 거리가 심히 가까워도 가까울 뿐이지 내가 범죄와 손을 안 잡을 수 있어요. 악한 자 손을 안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 우리 경험이 증명하는 바 죄를 행할 준비 조건이 환경이 완벽히 갖추어졌어도 죄의 결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타자에 의한 범죄라고 칭하며 자기 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난해도 어떤 사람은 도둑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굶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걸 얻습니다. 두 번째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오늘 밤 잡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궁금하고 놀라가지고 선생님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하고 막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적셔갖고 유다에게 준 거예요. 자, 그 이후의 일을 다 아시죠? 조각을 받은 다음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보세요. 유다에게 요한복음 보면 유다에게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습니다. 그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못 알아먹은지 좀 놀랍지만 유다가 평시에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제자로서 연기를 잘했구나. 나중에 보니까 도둑이었는데 참, 어떤 분 표현에 신앙의 가면 뒤에 숨은 불신의 얼굴이라 그랬는데 신앙의 가면을 잘 쓰고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죠? 유다에입니다. 유다. 그 속에 있는 마귀에게도 하셨다는 말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고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눈앞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입신이라 그러죠. 뭐 영이 떠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데 입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진 않아요. 입신은 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렸다 할 때 입신이 맞아요. 입신한 사람들 봐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쇠고랑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귀신 든 사람이 있었죠. 예, 저도 어릴 때 그런 사람 봤다 했죠. 진짜로 쇠고랑 묶어놨어요. 어릴 때 학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예, 옛날에 나무 기둥을 샀는데 나무 기둥을 주먹으로 깨버린다니까요. 난 성경 그대로 봤어요. 자,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누구누구씨 안에 귀신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름을 가진 인격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봐버리고 그 속에 있는 영들에게 직접 명해버립니다. 요런 경우는요, 그 영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르죠. 분명히 사단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사단에게 말한 게 아니고요,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 하는 일을 해라. 귀신이 사람의 영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거의 기계적으로 조종하는 정도일 때는 그 사람을 빼고 그 영적 지배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우리도 예수 이름을 직접 명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지배가 절대적이지 않고 사람의 정신이 이탈해버린 정도가 아닐 때, 여전히 이성적 판단을 스스로 내릴 때는 혹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우린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령의 속삭임도 있고 악한 영이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고 악한 방향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사고의 흐름을 조장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마비 상태가 아니라면 그 인간은 결국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망하고 벌을 주고 또한 일을 그만두라 하고 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는 언제나 성령의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냐? 아니죠. 성령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하지만은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옷 입는 나이 달리는 거죠. 악한 행위는 항상 마귀의 지배 안에서만 귀신의 움직임으로 피동적으로만 행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선과 악 둘 중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인데요, 선을 행할 때도 악을 행할 때도 인간은 주체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조종을 당한다면 상은 성령이 받고 벌은 마귀가 받아야 되게요? 그렇지 않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봅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하셨지만 능력은 선과 악 둘 다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능력은 두 개 갖고 있어요. 만약에 선을 행할 능력만 갖고 있다면 이건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리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을 할 때 어떤 선을 원하냐? 자유 상태에서 선을 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말이 아니라 풀어놨지만은 내 울타리 안에 뛰돌아다니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가 좁지 않아요. 경계가 보일지 않을 정도로 넓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자유는 이렇게 넓어요. 근데 스스로 넘어가고 싶으니까 자꾸 이거를 좁다 해서 너무 좁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넓어요. 자, 인간은요, 선만 행할 수 있는 존재 아니고 둘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둘 다 하되 그 자유로운 선택인데, 선택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말 그대로 인격적인 즐거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행하되 스스로 내적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그 자유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억지로 죄를 못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선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악을 행하게 할 때도 강제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딱 잡고 쑤셔 넣은 게 아닙니다. 듣고 원함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듣고 원함. 자, 이 자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타락 행위였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도록 미리 말씀하셨고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능력도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그 악을 행할 능력은 행하지 않냐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항상 악을 행할 능력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귀가 부추기니까 악을 행할 능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선을 버리고 악을 택했어요.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독립적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너 왜 따먹어? 그래서 핑계도 있지만은 뱀만 처벌받았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하와 너는 사람인데 왜 뱀 말을 들어? 아담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 말을 들어? 이 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들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직접 받은 자, 직접 내가 사람에게 말했고 아담 너는 하와보다 먼저 받은 자로서 네가 하와에게 가르치고 하와를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스려야 되는데 거꾸로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창조의 역질서, 질서의 파괴잖아요. 각자 책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독립적 타락 행위죠. 그러면 타락 전에 독립적인 결정으로 타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인간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자기의 주체적인 행위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우리가 타락이라고 불러요. 악을 행했단 말이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악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 이후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순전히 기계적 조정에 의해서만 행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마귀가 그의 마음을 이끌고 유도하는 역할을 말하고 타락된 이후에는 선한 일 할 때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잡아버리고 악을 행할 때는 마귀가 꼼짝 못하게 잡아버리고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가요? 아니에요. 전과 후가 똑같아요. 타락 전과 후의 차이점은 자기 선택과 결정권이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 있었는데 없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예나 아니면 똑같이 있고 그 결정과 선택이 악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딱 한 번 빼고요. 아니죠. 타락 전에는 손으로 방향이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타락이 된 후에는 어떠냐면 네 마음대로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봐 했더니 순전히 이것들이 어디로 가요? 악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내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갈수록 악이 가득하여 강포가 가득하여 창세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요. 충만하여 가득하여 뭐가요? 포악과 강포가 폭력이. 자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인간은요. 지금의 인간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타락한 인간이에요. 제가 세상을 설명할 때 그랬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죄 없는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요. 세상의 성질을 바뀌었다고요. 죄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온갖 것이 가능하게 되어버렸다고요. 복잡한 질서가 형성이 됐다고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있는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화평이 있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화평이 제한해져 버렸죠. 화평이 제한해지고 화평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총동원되어 가득한 거예요. 단선으로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불행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타락하지 않은 인간도 타락에 해당되는 행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타락한 본성에서 타락한 행위가 계속 나오겠죠. 잘 이제 구분해 보세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락에 해당되는 범죄를 할까 생각을 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타락을 해버린 인간에서는 뭐가 나오겠냐고요. 고기가 여러분 썩어 죽었어요. 고기가 죽었으면
뭐가 나오죠? 썩음이 나오죠. 썩은 물, 악취가 나오죠. 죽은 증거 나오죠. 죽었다는 건 똑같은데 썩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나오는 것이 썩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썩음이 나와요. 썩음이. 인간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더 덜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예 양심이 죽어버린 인간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이 뭐예요? 그 사람 자체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음이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썩은 사람이 있는, 비유하자면 그런 차이. 썩어버린 고기는 이제 썩은 고기지요. 죽은 고기는 이제 썩는 것이죠. 죽지 않은 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음. 죽었으면 이제는 썩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결정했는데 죽어버린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일을 결정하고 생각했냐 이 말이죠. 썩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정리할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상에요, 죽은 자 마귀가 있었는데 또 다른 죽은 자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라는 죽은 자가 또 하나 있게 된 거예요. 독립적 악행자가 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인간이 지금 분명히 마귀에게 영향은 받았지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타락을 해버렸죠. 타락한 인간으로서 여기서는 썩은 게 자기 속에서 스스로 발생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간과 천사는요, 타락한 천사는요, 능력치는 다르고요. 그죠? 존재의 구성 요소는 여긴 영이고 여기는 육이 있지만은 이것들이요, 쌍으로 하나님 앞에 각기 독립적인 악행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어요. 이 사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자는 마귀밖에 없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마귀가 손 안 대면 우리는 착할 텐데 아니요. 내 자신 죽었다니까요. 내 자신 죽었다고요. 마귀가 손 안 대도 악을 행해요. 마귀가 손을 대면 더해요. 마귀의 권능을 힘입어 더한다고요. 사울이 말이죠. 다윗의 칭찬하는 소리 듣고 시기가 나요. 자동적으로 나요. 마귀가요, 그걸 더 부추겨갖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생각까지 집어넣었어요. 자, 마귀와 사람, 타락한 인간도 마귀와는 별개로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해요. 마귀와 연관짓지 말고 너희는 본질상 죽었다. 진노의 자녀다. 별개로 악한 자이지만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타락은 마귀로부터 촉발되었으나 인간의 자기 선택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본래 독립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된 후에는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종당할 때만 악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적 지배, 아까 말한 소위 입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타락하여 죄를 지을 줄 아는 존재, 오염되어 버린 존재, 죽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은 인간의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도 능히 죄와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마귀의 억눌림에 귀신이 꼬드겨서라는 말로 자기 죄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서로 별개로서 악행자인데 인간의 타락 정도는 솔직히 말하면 마귀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타락 정도는 더 심해요. 마귀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더 악랄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쓰지 않고요 수천 명을 죽이는 일은 아직 못 들어왔어요. 사람을 쓰지 않고. 마귀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걸 아직 못 봤어요. 제 말이 무슨 말? 히틀러가 얼마나 사람 죽였어요? 스탈린이 몇 천만 명을 죽였어요. 교황들이 성경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인간들입니다. 죄의 욕심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결정은 사람 그가 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보세요. 같은 인간을 얼마나 죽였는가.
마귀보다 사람이 더 악해요. 똑같이 선하게 만들었어요. 천사였어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왜?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만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 더 가까운 자가 타락했으니 더 멀어졌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마귀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합니다. 예. 하지만 인간은요, 아니요가 많습니다. 인간은 마귀보다 더 불순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는데 새롭게 마음에 이렇게 막 충격적이지만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시험을 받는데요, 마귀가 처음에 뭐래요? 야,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 딱 한 장 인용했어요. 사람의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말 듣고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사람이면 어땠을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예하고 입 다물 사람 있어요? 그 다음 말이죠. 야, 성경에 보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면 천사들이 발을 받든다 하더라. 성지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다 너를 그리스도인다 할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 말했어요.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그 한마디로 사단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우리 유수의 신학자들께서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 본문의 맥락이 말입니다. 여기 나왔겠죠.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래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이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잖아요. 자, 천지 만물을 다 보여줬대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이니까 경배하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야, 세속에 빠져있는 신앙인들, 자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물러갔을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까? 내가 분명히 아닌데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즉시로 예, 주님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서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 마귀에게 위협을 안 했어요. 순전히 말싸움이었어요. 그런데요, 봐보세요. 그래서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 위협다는 거 말로만 했는데 마귀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너 확 말 안 듣면 죽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순전히 성경 구절만 하나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싸우는 중에 있어요. 말로만. 그런데도 마귀가 예수의 말씀이 옳다 하니까 그냥 자기 입 딱 다물었어요. 이게 최소한 마귀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 벌벌 뜨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손이 이게 문둥병이 됐다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이 난리인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을 보면서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발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천사 하나가 불칼 확 들고 너 헛소리하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끝내 헛소리하고 죽었죠. 그러죠.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하고 논쟁한 인간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도 바리새인과 세리와 대제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겨보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속에 미워서 100% 마귀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세오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도다. 네가 네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부활에 관해서도 한 번 말씀을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가만 보니까 마귀만 못하더라고요. 마귀만 못해. 두려운 일을 겪고도 죽을 고비를 넘겨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노맨이요 지금도 노맨이요 차이가 없어요. 마귀는요 물러가라 하니까 한 방에 물러가는데 사람은 안 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된 본성을 버리질 않아요. 인간의 타락의 정도는 훨씬 심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말해볼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야, 마귀가 말이 더 잘 통한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와 내 사이에 딱 놔도 안 통해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통하긴 통합니다. 걔가 회개는 안 해도 말씀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물러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말이 안 통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벌이 작을까요? 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앞에 거짓 선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지옥이라 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못이라 하죠. 불못에 맨 먼저 던져진 놈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를 집어삼게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마귀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타락의 정도는 심하나 능력이 없으므로 누구 능력을 구해요? 마귀 능력을 구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점술가들, 점쟁이들, 무당들, 은밀한 밀교에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상징과 표식으로 인터넷과 미디어상에서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바쳤다고 드러내는 사람들, 마귀에게 바쳐야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고, 마귀에게 바쳐야 사람들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마귀에게 자신을 내줘야 돈을 얻을 수 있고, 마귀에게 자신의 영광을 내줘야 더 큰 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여 나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사단이여 내가 당신을 숭배할 테니 당신 나에게 힘을 빌려주오 라고 하면서 사단만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그 능력치를 이용해서 악한 마음은 나도 네 못지않으나 내가 능력이 없어. 육을 갖고 있는 게 한계다, 한계. 그래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당신을 힘입어서 내가 하고 싶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인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죄인으로서 사람은요, 마귀와 별개로 자기의 타락성을 나타내는데 정말 심히 깊이 떨어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귀의 도움과 마귀의 지배가 있지만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악을 행하는 인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있는 것은 그런 존재인 우리 인간을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붙잡고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자가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덮을 것 같으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지금 벌써 몇 번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 죄, 악은요, 양과 질이 마귀에 못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요, 마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큽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잖아요. 주님 저를 무적행으로 가라고 명하지 마세요. 조용해라. 당장 그 사람이 나와서 저 데이트로 들어가라 하니까 바로 나가잖아요. 인간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에 의하여 타락하였으나 타락의 정도는 마귀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 아시죠? 쪽빛 그 풀에서 나오는 그 염료가 훨씬 더 푸르다 이 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응용을 하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흑출어묵이다. 먹에서 나온 먹물이 먹보다 더 검다. 마귀로부터 시꺼매졌는데 마귀보다 더 검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만 뭐가 부족해요? 마귀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나 타락은 마귀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마귀의 힘을 보태줄 때는요, 수천만 명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이고요, 이 종의 설교의 목적은요, 사람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악한 여에게 죄책을 떠넘길 수 없다는 것을 두 가지 갈래로 증명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독립적 행위자로서 인간은 행위에 대하여, 자기 행위에 대하여 자기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도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죄가 문 앞이라도 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 고유의 결정사항.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타락에 유도한 마귀보다 더 깊이 떨어졌다는, 참 솔직히 수긍하고 싶지는 않지만 엄연한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고요, 엄격하고 양심적이어야 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타락성은 마귀보다 더 험합니다. 독립적 행위자, 독립적 타락자로서 훨씬 더 심합니다. 사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또 악해지고 싶어서 사탄에게 자신을 파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타락한 악행자로서 인간,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사단보다 더 험한 꼴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범죄한 인간이 누군지 이제 다 들었으니 어찌해야 될까요?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말씀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23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이 일의 결국을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에 전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보세요. 우리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단에게 내주지 마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선한 게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도덕적 문제 정도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고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오직 주께 자신을 드리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인간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귀보다 심히 더 멀리 갔고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내 자신을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의의 병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순종하여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떠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